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내가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가 아닙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는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은, 사단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 순간에 모든 어두움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비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빛이 비치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특별히 체험하는 데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알듯이 베드로가 40년 동안 구걸하던 운명에 매여 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동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과 알렉산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느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거의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이끄는 세 주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SNS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평신도 위주의 엄격한 율법주의 분립합니다. 그리고 SNS파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 중에 교회에 박해를 했던, 앞장섰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으로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그런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내세나 또 부활이나 천사,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그 반대자들과 서슴지 않고 손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신앙과는 상관없는 교세를 뿌리기 위해서 손을 잡고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반대쪽의 바리새인들과는 망설이지도 않고 손을 잡고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진리가 복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다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을 이루는 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과 종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비해서 눈에 보일 때는 알거지처럼 보입니다. 무지렁이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의 영적 싸움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과 영적 실체를 체험했던 복음 전도자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싸움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 장사꾼들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운동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로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참 전도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거짓신, 사단과 사단의 통로인 종교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받았던 것처럼 아합 왕이 그 왕궁에다가 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다가 왕궁에다가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려고 하는 전도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분이요,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착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는데 심한 욕을 하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모아가지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지역에 갔는데요. 그 지역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절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갔대요. 거기 가니까 어떤 스님 한 분하고 그 여자분 한 분이요. 부부였나 봐요. 근데 막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니까 막 물도 주고요. 음식도 내주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스님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소천을 했어요. 감사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갔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요. 이 마누라가 목사님들을 그렇게 싫어하대요. 그냥 욕을 하고 막 싫어하고. 이유는 있겠지요. 내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이유도 될 거예요. 다 핍박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여자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요. 남편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유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빛이 비치니까, 흑암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선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가 복음 운동만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던 아버지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발악을 하고 정신이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말하면 안 되겠다. 겁을 먹어버리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겁을 먹는다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꺾인다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사단은 무너집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운명에 매여있던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다른 사람의 동전 던져주는 거 주워서 사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단순히 거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지를 안 해도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스님에게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이지만 최고의 종교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다른 것 다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약속하시고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것입니다. 흑암은 절대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며느리가 예수 믿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냅니까? 왜 그렇게 욕을 합니까?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그냥 핍박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최대한의 분노와 악이 막 쳐올랐다. 받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악이 북받쳐 오르면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래서 한 행동이 뭡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싫어합니까? 답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교회 다녀. 그리스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만 다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다른 것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수만 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재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 많아도 사단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단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그래서 이 사단이 다른 거 다 해도 돼. 네가 교회를 나가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든지 다 해. 그런데 그리스도만 믿지 마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때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 세 가지부터 선언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는 첫 번째로 뭘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빛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그리스도 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확실히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대충 그리스도는 답이 없다니까요. 적당한 그리스도 답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요. 답은 없습니다. 섞인 그리스도를 말하면 혼란이 옵니다. 왜 여기저기서 막 우리가 주워 듣지 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확실히 답이 안 난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은 설교, 좋은 설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가지고 이제는 섞여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만 맞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재앙을 받습니다. 완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계복음화는 일어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이걸 잘 아느냐?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적당한지 섞여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한 자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 사단은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압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0.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수양을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지요. 수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조카 롯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예배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전도, 선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롯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했는데도 관심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후대에게 이걸 입혔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 없어요. 복음을 줬는데도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을 7번이나 당했어요. 문제는 이걸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빛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을 만민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왜 영접합니까? 영접할 때 내 안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빛이 들어오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신분, 권세를 믿으시고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은 결박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있어요.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3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흑암을 전달하는 사단을 깨뜨린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요, 영어 공부할 때 소리 안 내고 다 막 눈으로만 보면 영어 공부 절대로 안 됩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있으면 뇌가 죽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 내서 하면 내 영혼이 속에 각인된다니까요.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고 소리 내서 찬송하고 예배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요, 웃을 일이 있으면 소리 내서 웃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소리 내서 웃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뇌에 문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시간에도 찬양 안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뇌가 자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에도 찬송할 때 소리 내서 부르십시오. 안 하면요, 뇌가 죽고 영이 말라 죽는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앙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없앤 참 제사장 그 말입니다. 오늘 혹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면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없앤 참 왕, 재앙을 없앤 참 제사장,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3 단어를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신기도 때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어느 날 나의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해결됩니다. 어느 날 내 영적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지금 안진뱅이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안진뱅이가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전 민문에다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봉사.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으면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봉사. 이 두 가지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안진뱅이가 아닌데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안진뱅이인 사람이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전도 선교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 그러니 자꾸만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따라 삽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몰랐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몰랐는데 지옥을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백성이 됐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게 해줍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진뱅이가 된 자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이 사람은 늘 모셔놓고 성전 미문에다가 옮겨주고 아름다운 일인데도 그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지옥,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운명에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직도 그리스도 이름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운명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시대마다 이걸 놓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붙잡아야지 왜 자꾸 놓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는 다 또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 이적을 체험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는 다 했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사단이 놓치게 만드는데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망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정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정표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먼저 힘을 모든 것 회복하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고 직장이고 학교고 갈 거 아닙니까? 가면서 777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이걸 매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합니까? 답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둠과 빛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흑암과 여러분은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대라가 아니라니까요. 빛이니까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멸망받게 됐을 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나는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난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요한 것, 미래와 영원한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렘넌트 7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알기만 해도 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 가는 길에, 모세가 가는 길에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에 확실해지는 기도를 오늘 가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렘넌트 7명과 바울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렘넌트들은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계산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 못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주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쫓겨나도록 기도 응답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흑암은 꺾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흑암에 잡히기 쉽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있는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